오늘 말씀의 제목은 실수 만회하기입니다. 사람은 실수를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잊고 사는 게 많겠지만 삶을 들추어 보면 치명적인 실수들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실수를 많이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도전해도 실수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리더가 되었죠. 그리고 그 막대한 책임을 지고 인생을 시작하는데 여리고라고 하는 큰 전쟁에서 승리를 하지만 이내 곧 아이에서 뭐예요? 실수를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성을 다시 하라는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도전함으로 아이성을 잘 넘겼어요. 근데 아이성 전투 이후에 또 뜻하지 않은 기브온 민족과의 관계 속에서 실수를 합니다. 성경의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설명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도록 명령을 받았어요. 그들과는 어떤 관계도 맺지 아니하고 그들이 섬겼던 우상과 자신들이 조금도 섞이지 않도록 철저히 그들을 배제하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한 성 두 성을 치고 온다는 소문을 듣고 역시 망할 대상인 기브온이라고 하는 민족이 어떻게 합니까? 작전을 짜는 거예요. 거지처럼 저 먼 데서 온 것처럼 허름한 옷들을 입고 나타나서 우리는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저 멀리서 왔는데 듣자 하니 너희들 민족이 하나님이 보호하는 민족이라 하더라. 그래서 우리도 감히 너희들과 화친을 좀 맺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옛날에는 어쨌든 자신의 민족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 강해 보이는 민족과 뭐 해야 돼요? 정략적인 조약을 맺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오늘 시대에도 별반 다르진 않습니다. FTA라고 하는 자유무역 또 협력도 조약도 군사조약도 뭐 EU도 나토도 알고 보면 다 자기 나라가 살기 위한 하나의 조약들 아니겠습니까? 기본이라는 민족이 그렇게 화친을 맺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 민족은 먼데 있는 민족이 아니라 뭐예요? 바로 앞에서 멸망시켜야 될 자신의 원수들이었는데 그만 모르고 화친을 맺었다는 것이죠. 오늘 그 본문입니다. 여러분의 읽으신 본문 한 장만 앞으로 넘기셔서 눈으로 한번 확인할까요? 14절 15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9장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실수가 언제 나오던가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살 때 실수가 나옵니다. 시험 문제를 풀 때에도 먼저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모르면 모른다고 묻고 하면 될 텐데 기어코 자기가 하겠노라고 고집을 피우다가 실수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전반을 들여다볼 때에도요, 사실 우리 아는 게 없잖아요. 이 세상에 태어났을 뿐이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인생이 언제 끝날지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도대체 묻지 않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결국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느낌이에요. 느낌. 너희들의 행색을 보니 먼데 있는 사람이 맞구나. 우리가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는 대로 할 때 뭘 저질러요? 실수를 저지르더라는 거예요. 9장 1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실수했다는 것은 오래가지 않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며칠 지났나요? 사흘이 지나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다 알게 된 거예요. 안타깝지만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기억합시다.
3일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물으면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될 실수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읍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찌 하겠습니까? 이미 실수한 것을. 이미 이렇게 일을 저질러 두었으니 여호수아에게는 정말 큰 위기입니다. 여리고성은 어찌어찌 이겼지만 아이성, 이 기브온 민족 연속으로 실수를 해대니 본인도 의기소침할 수 있고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 나 당신 믿고 못 가겠다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실수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이 치명적인 실수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수를 만회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실수는 만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호수아가 그 실수를 만회하는지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은 원리를 우리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다시 물으라입니다. 이미 실수했지만 그 실수를 두고 만회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겸손히. 다시 묻는 것은 어떤 고백입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모르는 걸 모른다라고 말하는 건 정직한 것이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근데 대체로요, 자기가 모르면서도 아는 척해요. 그 사람이 실수예요. 다시 묻는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임하는 줄 아세요? 내가 왜 실수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다시 묻는 자에게 세밀하게 지도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와 우상은 형태는 있지만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은 있으나 말하지 못하는 신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걸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하나님께 반드시 뭐하고 살아야 돼요? 묻고 살아야 돼요. 목사님, 어디까지 물어야 합니까? 어느 목사님이 물었대요. 새벽기도 나가시면서 주님, 오늘 넥타이를 뭐를 맬까요? 주님이 뭐라고 답하신 줄 아세요?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심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들을 반드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10장 14절에 보면 아주 냉정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1대 왕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핸섬하고 출중해 보이는 인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왕위에서 비참하게 물러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하나님 앞에 묻지 않으면 자신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공동체가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역대상 13장 3절은 또 역전을 시켜줍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대 왕인 다윗은요,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사울 왕과는 완전히 다른 역전의 현상이 나타나더라는 거지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직장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께 묻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답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실수가 커지기 전에, 그 실수가 우리 인생에 그냥 돌처럼 박히기 전에 다시 물으십시오. 하나님은 만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사건을 두고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아이성에서 실수하고 회복했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실수를 해대는 저는 뭡니까? 그런데요, 이 사건을 두고 다시 만회할 수 있는 길이 또 열립니다. 자, 보십시오. 기브온이 자신들의 행세를 속여서 화친을 맺었어요. 내치자니 뭐가 걸려요? 화친을 맺은 그 약속이 걸릴 거 아니에요. 자신의 나라와 영역 안에 두자니 뭐가 걸려요? 이 모든 민족을 다 멸하라고 했는데 이들을 어찌 품고 있지? 여러분, 실수를 저지르고 나면 또 특징이 뭐냐면 실수한 본인이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때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족장과 여호수아는 이 기브온 민족을 품기로 하는데 이유가 뭐예요? 9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9장 19절입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실수를 만회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행동하십시오. 비록 실수를 이미 저질렀지만 수습하는 과정 가운데 오직 절대적인 기준을 뭐로 삼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삼는 거예요. 실수가 더 큰 실수가 되고 그냥 해결되지 않은 채로 넘어가는 결정적인 이유는 자기 이름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당당하게 제가 실수했습니다 하고 죽으면 문제가 해결돼요. 대통령도 엄청난 실수를 했어도 국민 앞에 겸손히 서서 제가 잘못했네요 라고 자신이 죽으면, 자신의 이름을 내려놓으면 살 수 있어요. 작은 실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그 이름을 내려놓고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죽고자 결단하면 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여 선택하셔야 합니다. 성경 통틀어 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 선택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에 걸맞는 정직하고 바르고 더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느낌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도 좀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의 입장도 내려놔야 합니다. 실수를 해놓고서도 수습하지 아니하고 뭘 주장합니까? 그러면 내 입장이 뭐가 되냐고. 여러분, 그거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 순간 주님의 이름이 욕먹고 주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더 최악의 실수입니다. 이 민족에게, 우리 민족에게 어찌할 바 모르지만 단순했습니다. 주님의 이름 앞에 우리가 맹세했으니 그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가 할 도리를 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주님의 이름을 빙자해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다가 욕먹는 일이 참 많아요. 창세기 11장 4절,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온 세상은요, 지금 자기 이름 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자기 이름이 욕먹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보지 아니하고 조금이라도 더 드러나려고 하는데 초점 맞추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실수가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주님의 이름에 걸맞는 말과 행동과 선택을 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실수를 만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5장을 한번 찾아갈까요? 전도서 5장입니다. 성경 중앙 부분에 있습니다. 색인해 보시면 잠이라고 하는 성경 부분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전도서 5장 4절 5절 6절 저와 함께 읽습니다.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아멘.
우리는 실수해놓고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슬쩍 뒤로 감춘 다음에 쑥 빠져버리는 또 큰 실수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실래요? 내가 예수 믿는 자라면 그 이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족장은 국민들의 원망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이름 앞에 맹세했다라고 하는 그 엄미한 사실을 두고 이들은 기브온 민족을 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요, 사건이 터졌습니다.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다른 나라의 왕들이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러자 그 배신감에 기브온을 치기로 결정합니다. 이 다급한 상황 가운데 기브온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빨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근데 보십시오. 화친하고 그래 품어주는 것까지는 할 수 있지만 이 민족이 당한 어려움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감당할 필요가 있을까요, 과연? 만약 올라갔다가 또 희생자가 발생하면 괜히 그때 화친 맺었다가 이렇게 죽는 것 아니냐고 또 다른 분란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자, 7절, 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러분, 아이성 실수 기억나십니까? 모든 군사가 올라가지 아니하고 2-3천 명만 올라갔어요. 왜요? 저 성은 작은 성이니까 에이 다 가지 않아도 되겠다 하고 하는 느낌대로 행동하다가 큰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기브온이라고 하는 자기 민족도 아닌 화친 맺었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출하려고 여호수아는 모든 군사와 용사를 더불어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9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뭐 하도록 올라갑니까? 밤새도록 올라갑니다.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이 마지막 비결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미 실수는 저질렀지만 주님의 이름을 놓고 다시 시도할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면 됩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어요. 언제요? 그때입니다. 그때는 언제죠? 다시 처음으로 가면 돼요. 실수를 만회하고자 다시 물을 때, 실수를 만회하고자 내 이름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이름만 생각할 때 주님이 나타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도전할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를 덮어두지 아니하고 만회하려고 할 때 주님은 그때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같이 읽읍시다. 8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고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그뿐이 아닙니다. 밤새도록 올라갈 때 10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벤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여호와께서 이길 수 없는 이 전쟁을 이기도록 또 도와주세요. 신이 난 여호수아는 도망가는 자들을 추격합니다. 이때 주님은 또 어떻게 하십니까? 11절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조선이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실수를 만회하려고 하는 여호수아의 칼에 많이 죽습니까? 우박에 죽습니까? 실수를 만회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당당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실수를 만회하는 일에 두려워하지 말래요. 아, 주님, 이제 세월도 흘렀고 다 덮어두었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게 해결되기 원하세요. 부부관계든지 부모와 자식 관계든지 형제들 관계든지 친척 관계든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이 나는 일이든지 어떤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이든지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서 한 실수를 주님은 만회하길 원하세요. 그걸 위해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물론 우리는 만회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으로 그 일을 행하겠다라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시편 23편 3절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합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린다는 말 아닙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이름을 걸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위하여 실수를 만회하고자 도전하는 사람을 위해 주님은 주님의 명예를 걸고 그를 도우십니다. 더 감사한 것은 만회하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보다 언제나 더 크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제 찬양 콘서트가 있었는데 그 찬양 콘서트에 온 게스트로 온 가수의 가장 사랑받는 곡이 주가 일하시네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한 주간 동안 행사를 준비하며 기도하는데요, 주님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네. 나도 내 인생을 들어보니 주님이 다 하셨네. 내가 하려고 할 때는 실수투성이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계속 연달아 이어났건만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니 주님이 다 하신 거 있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흥이 났는데 저도 모르게 질문했어요. 그럼 주님, 저는 뭐 하면 되나요? 앞으로도 주님이 다 일하실 건데 저는 뭐 하면 되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주셨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팡이 손에 들고 주님이 들으라고 할 때 용감하게 들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홍해는 주님이 가르세요. 근데 우리는 지팡이를 질 생각도, 손을 드는 것도 민망해하고 부끄러워하고, 바로왕 앞에 서는 것조차도 두려워서 안 해요. 왜요? 홍해 가르는 것, 홍해를 건너는 것, 그거 다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일은 주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까지만 하면 돼요. 저도 지금 묵상을 계속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한 주간 동안 같이 묵상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길 원하는 일의 특징들은 뭘까요? 따라서 합시다. 생각보다 쉽다. 믿음만 있으면 돼요. 바로왕 앞에 가서 큰 소리 치는 것만 하면 돼요. 깨구리 불러내고 피가 되게 만들고 그 모든 일은 주님이 하신대요. 실수를 만회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이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일진데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선언하시고 말씀에 맞추어서 내 삶을 다시 만회하려고 도전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실 겁니다. 말씀을 맺기 전에 여러분이 저와 함께 꼭 봐야 될 본문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입니다. 성경을 좀 찾기 어려우셔도 사무엘하를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삼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눈으로 보셔야 합니다. 1절, 2절을 여러분 목소리로 한번 크게 보시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저를 한번 보실래요?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몇 년 동안요?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대요. 왕의 입장에서 얼마나 당혹스럽습니까? 하필 내가 왕이 되었는데 온 나라에 기근이 3년 동안 지속되더라. 하나님을 모르면 기우제를 지내고 별 우상에게 다
다 손을 내밀겠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권한을 갖고 계시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예전에 사울 왕이 실수한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있죠. 그 실수가 무엇입니까? 기브온 민족을 학살했대요. 여호수아 시대에 기브온이 화친을 맺고 비록 속인 듯 하였지만 하나님 이름 앞에 맹세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목숨을 걸고 온 군사를 데리고 올라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약속을 지킵니다. 실수를 많이 해서 기브온 민족을 보호합니다. 그런데 제1대 이스라엘 왕이 되었던 사울은요, 기브온 민족을 학살해요. 그리고 그 학살했던 일 때문에 주님은 이 나라에 3년 동안 기근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실수를 만회하지 않고 가면 그로 인하여 우리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기근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예를 들면 어떨까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실수했습니다. 그걸 해결하고 가야 되는데 해결하지 않으면 그 다음 명절, 그 다음 명절, 그 다음 명절, 명절이 거듭할수록 그 집에는 기쁨이 사라질 거예요. 부부간에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걸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정으로 그냥 넘어가면 그 부부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실수해 놓고서는 그냥 은혜로 넘어가자 하고는 넘어가요. 성도 간에 온전한 연합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 기근이 심해요. 다윗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런 일이 있었구나. 계속 묻자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일을 해결할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기브온 민족을 부릅니다. 묻습니다. 여차여차했구나. 그러면 어찌하리요? 기브온 백성 답합니다. 우리 민족을 학살한 주동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시오. 다윗은 그 주동자를 내어주는데 또 중요한 본문이 나오는 거 있죠. 사울의 집안에서 주동자를 내야 되는데 사울의 아들 중에 요나단과 다윗이 맺은, 하나님 이름을 걸고 맺은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 후손은 내주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후손을 내주는데 기브온 민족이 그 사람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을 메어 처리합니다. 자, 14절 한번 같이 가보실래요, 여러분? 전도서 찾으신 본문의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크게 읽읍시다.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여러분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실수를 만회하지 않고 갈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시대에 기근이 찾아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올리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 있었던 실수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만회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어떤 실수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실수를 만회할 수 있도록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놓치고 살았던 모든 것을 다시 깨닫게 하시사 그것을 뛰어넘고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기브온의 입장에서의 실수 만회를 한번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브온에서 입장에서 보면 이들도 실수를 만회한 겁니다. 이들의 실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인간을 왕으로 삼아놓고 자기들의 성과 자기들의 민족을 강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배신할 때 그 주변국이 이 나라를 어떻게 평가한 줄 아십니까? 10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0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왜 주변국이 더 떨었습니까? 아니, 기브온이라고 하는 강한 성이 갑자기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저렇게 화친하고 고개 숙이고 들어가니 더 두려움에 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브온 강한 성이었습니다. 아이 성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수천 명 당했는데 기브온이 끝까지 버텼으면 더더욱 큰 피해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입혔을 텐데 왜 이들은 불현듯 비참하게 거지 행색으로 그들에게 나아가 종이 되었을까요? 그들 평생 쌓아온 성이라고 하는 실수를 내려놓은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 힘으로 우리 인생을 꾸려가는 것, 이것이 제일 큰 실수라는 것을 깨닫고 점점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그들은 선언합니다. 종이 되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브온의 입장에서 보면 실수 만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만약 들키면 다 멸절당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내 왕국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지금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혹 이런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전 별로 실수 안 했는데요. 저는 고비고비마다 잘 선택했고 지금 잘 살아요. 저 살만합니다. 다른 사람 피해 준 적 없습니다. 저 지금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주변으로부터 꽤 부러움도 삽니다. 강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 앞에 서 보십시오. 하나님을 곧 대면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정말 실수한 것이 없는지를 점검해 보실 때에 기브온의 마음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브온은 이 민족과 화친 맺을 때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들에게 대합니까? 종으로 삼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역사적으로 보면 이 기브온 민족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에 그 번제단에 드릴 그 땔감을 준비하는 민족이 기브온입니다. 성막 주변에 자재구리한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민족이 기브온입니다. 비록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 기브온 민족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보시면 기드온의 그 나라 위에 태양이 중천에 멈춰서서 하나님의 그 전쟁을 수행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입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실수를 만회하고자 도전할 때 은혜의 해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쨍쨍하게 내리쬐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실수를 만회하도록 친히 싸워주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1장 19절입니다.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결국은요, 기브온만 살아남아요.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모든 실수를 만회하는 결정적인 기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4절 한 번 더 크게 읽을까요? 14절 크게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실수를 만회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님은 어떻게 대하십니까?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가 만회하는 삶을 살도록 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붙들고 한번 이 시간 기도할까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실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실수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피하지 마십시오. 묻어두지 마십시오. 물러서지 마십시오.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합니다. 그 해결함 속에 주님의 싸워주심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서는 누릴 수 없는 영광과 기쁨과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